안녕하세요. 착한 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내 안의 엑스터시를 찾아서. 지은이는 성혜영,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입니다. 이상스러울 정도로 기억에 또렷이 남는 사건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에게는 5살 무렵 외가에서 겪었던 굿입니다. 이곳저곳 아프셨던 외조부는 어느 날 치병굿을 받았습니다. 현란한색의 옷을 입은 무녀가 양손에 식칼 2자루를 든 채 귀를 찢는 듯한 음악 소리에 맞춰 춤을 춥니다. 동네 사람들이 빼곡하게 마당 주위에 둘러서 있고 외조부는 마당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신들린 듯 뛰던 무녀는 칼을 할아버지의 머리와 어깨 위로 휘두르고 알아듣지 못할 소리를 지르며 병귀를 위협합니다. 평소에 무서워 보일 정도로 근엄했던 외조부는 이 상황을 그저 묵묵히 받아들일 따름입니다. 그날의 굿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무녀가 날이 선 식칼을 외조부에게 휘두르는 것도 놀라웠지만 외조모와 주변의 어른 누구도 말리지 않았던 사실이 더 무서웠습니다. 한참 세월이 지나 종교학을 공부하면서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굿의 세부 장면도 그러했지만 굿의 비일상성이 충격과 두려움의 원인이었습니다. 굿이라는 사건 때문에 일상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외조부로 상징되던 일상적인 질서와 권위가 무녀에 의해 잠깐이지만 완전히 사라졌다고 할까요? 굿판이 된 외가 마당은 이 세상이지만 동시에 전혀 낯선 공간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의 이면에는 기묘한 낯설미 있었던 것이지요. 이 사건은 엑스터시라는 단어와 맞닿아 있습니다. 내 밖에 선다라는 의미의 고대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이 단어는 무교는 물론 종교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입니다. 엑스터시는 익숙한 일상의 세계에 틈을 만들고 여태껏 몰랐던 차원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일상의 나를 벗어나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엑스터시는 나를 포함해 존재 전체에 대한 인식을 바꿉니다. 새로운 측면을 인식해 우리의 세계관을 확장하는 것이지요. 눈에서 비늘이 떨어진다라는 사도행전의 표현이나 우리의 참된 본성을 본다라는 불교의 견성 체험이 대표적입니다. 종교는 엑스터시를 통해 알지 못했던 존재의 숨겨진 차원을 우리가 직접 보도록 만듭니다. 보는 일은 나와 세상에 대한 인식을 넓히지요. 더 큰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사건은 자유와 해방감을 맛보게 합니다. 황홀경이라고 옮겨지듯이 엑스터시는 내면에 자리한 지극한 기쁨 역시 알려줍니다. 나와 나 아닌 것, 옳음과 그름 같은 이분법에서 벗어나 내가 모르는 그 무엇이 드러나도록 허락할 때 엑스터시는 가능해집니다. 일상적인 세계 이면에 우리가 아직 모르는 그 무엇이 있다는 주장은 종교의 핵심입니다. 현대사회는 놀라운 속도로 변화 중입니다. 인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가족이라는 제도도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1인 가구는 2021년 우리나라의 전체 가구에서 무려 33%를 차지했습니다. 종교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실 종교는 인류사와 거의 비슷한 역사를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아주 오래된 현상입니다. 저는 종교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고 앞으로도 그 의미를 잃지 않으리라 예상합니다. 물론 지금과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말이지요.
힌두교 경전을 서양에 소개한 것으로 유명한 막스 밀러는 종교학의 태도로 여겨집니다. 하나의 종교만 아는 자는 아무 종교도 모른다라는 그의 주장은 비교 연구라는 종교학의 핵심을 간결하게 보여줍니다. 인간은 왜 종교를 믿는지, 종교란 무엇이며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지, 종교들은 서로 같고 다른지 등이 종교학이 다루는 주된 물음입니다. 이 책의 결론은 종교가 우리 곁에 여전히 존재하기 위해서는 기쁨과 행복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종교와 종교인을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쁨과 행복의 원천이라는 종교 본연의 가치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왜 요즘 들어 종교가 문제의 해답이 아니라 그 원인이 되고 있을까요? 윌리엄 제임스가 제시한 종교의 정의는 개인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와 맺는 관계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란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적 차원에 대비됩니다. 존재 전체는 보이는 차원과 보이지 않는 차원으로 구성되며 인간이 양자를 연결한다는 것이 제임스의 입장입니다. 인간이 두 세계를 개인적인 체험으로 확인하고 이를 표현한 것이 종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의 종교 정의는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존재한다는 유물론적 세계관의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제임스의 종교 정의에 따르면 공산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는 종교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차원을 수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제임스는 보이지 않는 차원인 사후세계나 신이나 영혼과 같은 초자연적 실체가 종교의 불가결한 요소라고 보았습니다. 덧붙이자면 제임스는 책에서 잠재의식이라는 개념도 자주 언급합니다. 잠재의식은 말 그대로 일상적인 의식 아래에 자리하고 있어서 평소에는 알아차리기 어려운 마음의 층위를 뜻합니다. 프로이트와 융이 제안한 무의식 개념과도 상통합니다. 그들은 일상적인 의식이 인간 마음의 표면적 층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인간의 마음에는 개인의 에고 차원을 넘어선 심층적 층위나 차원이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그들의 심리학을 심층 심리학이라고 일컫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아가 제임스는 인간의 잠재의식과 종교 체험을 연결합니다. 그는 우리의 마음이 서로 구분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의식 상태들로 이루어져 있고 특정한 상태에서는 잠재의식이 전면에 드러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잠재의식이 나타나면서 보이지 않는 차원이나 존재가 개인에게 인식되는 사건이 바로 종교 체험입니다. 기독교 신학자인 폴 틸리이는 제임스와는 다른 각도에서 종교를 정의합니다. 틸리이는 종교라는 것은 궁극적 관심에 붙잡힌 상태라고 주장합니다. 궁극적 관심이라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절실한 물음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는 왜 태어났고 또 왜 죽어야만 하는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 인간을 포함해 이 모든 것들은 왜 존재할까 등등입니다. 틸리이의 주장처럼 우리가 아는 모든 종교는 인간 삶의 의미가 무엇이고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의 정의를 한번 결합해 볼까요? 요컨대 종교란 인간이 물을 수밖에 없는 삶의 궁극적 물음에 대한 해답을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과의 관계에서 찾으려는 시도 정도가 되겠지요. 세계관이란 말 그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과 타인을 비롯해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항상 바라보고 있습니다. 본다라는 단어는 그저 시각적인 인식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이해와 해석이라는 인지적 과정이 포함됩니다. 세계관은 날 때부터 눈에 달라붙어 있어 그 존재를 좀처럼 알기 어려운 컬러 콘택트 렌즈와도 같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태어나 그 속에서 살다 죽기 때문에 물의 존재를 눈치챌 수 없습니다. 물 밖에 나오기 전에는 물속에서 살았다는 사실조차 실감할 수 없지요. 물을 인식하려면 반드시 그것의 바깥으로 나와 서야만 합니다. 즉, 엑스터시가 필요합니다. 세계관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일화가 걸리버 여행기에 등장합니다. 주인공 걸리버가 소인국에 가보니 그들이 둘로 나뉘어 수십 년 동안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갈등을 부채질한 이유 중 하나가 삶은 달걀을 어느 쪽으로 깰 것인가 였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달걀을 편리한 쪽으로 깨야 한다라는 교리가 하필 소인국에 있었는데 해석의 차이가 전쟁을 격화시켰던 것입니다. 조너선 스위프트는 이 소설로 당대의 어리석음을 풍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라고 크게 다를까요? 욕실 화장지를 어느 방향으로 걸어두는가에서부터 탕수육 소스를 부어 먹을 것인가 찍어 먹을까에 이르기까지 사소한 일에도 모두가 동의하는 답은 없습니다. 삶의 많은 선택이 각자가 부여하는 의미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의 의미 체계인 세계관의 근거에 사소한 일에서부터 직업, 결혼과 같은 중대한 사항까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세계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삶과 죽음의 의미는 세계관의 핵심을 차지하는데 종교인의 경우 종교적 교리가 이 부분을 형성합니다. 이것이 다를 경우 아주 큰 차이가 빚어집니다. 종교가 세계관의 핵심적인 부분에서 차이를 만들어내고 이는 필연적으로 전혀 다른 행동으로 귀결된다는 것이지요. 종교적 세계관이 인간의 행동을 뒷받침하고 정당화한 사례는 종교사에서 넘칩니다. 마녀 사냥이 전형적입니다. 중세 유럽에서 수많은 여성이 종교 재판을 통해 마녀로 판결받아 처형당했습니다.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지만 수백 년 동안 적어도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으리라 추정됩니다. 온갖 고문 끝에 마녀로 자백한 후 화형당했던 것이지요. 그 밖에도 중세 유럽 전역을 휩쓸었던 신교와 구교 사이의 참혹한 종교전쟁, 그리고 성지 탈원의 명목으로 여러 차례 시도된 십자군 원정 역시 종교의 이름으로 벌어졌던 대규모 폭력입니다. 종교가 유발하거나 악화시킨 갈등과 폭력은 열거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한 결혼정보업체의 2010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미혼 남녀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첫 번째 기피 조건이 뜻밖에도 종교로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종교가 부부 사이의 심각한 갈등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본능이 아니라 세계관이라는 의미 체계의 근거에 행동 방식을 선택합니다. 종교인들은 자신의 종교적 세계관의 근거에 더 농도 짙게 행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종교의 가르침에 따라 경이로울 정도의 이타적 행위와 희생을 합니다. 그러나 살인과 같은 극단적인 폭력을 타인에게 서슴없이 행사하기도 합니다. 수행이란 의도적으로 자신을 바꾸려 노력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 단어는 닦음과 행함이라는 두 글자로 구성됩니다. 닦음이란 종교적 가르침에 기반해 심신을 정화해 나가는 것을, 행함이란 닦음을 통해 얻은 삶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교란 우리가 스스로 갈고 닦아 더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수행 전통입니다. 종교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세 분야의 노력을 강조합니다. 지성, 윤리, 명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불교는 이를 계정해 삼학으로 간명하게 표현합니다. 계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다루는 윤리적 규범입니다. 정은 선정, 다시 말해 명상으로 직관적인 통찰을 모색하는 분야입니다. 해는 지혜를 의미하는 것으로 나와 세상을 더 넓게 이해하도록 만드는 지적인 훈련을 뜻합니다. 서구에서는 그리스 전통이 비슷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플라톤으로 상징되는 그리스 철학은 인간이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를 진선미로 제시합니다. 진은 지성적 수행이 지향하는 가치이고, 선은 윤리적 수행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미는 아름다움이라는 존재의 본질을 직관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명상과 관련됩니다. 종교는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세 분야의 수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오랫동안 전승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들어 상황이 달라집니다. 종교의 영역에 속했던 세 가지 수행이 종교의 테두리를 빠르게 벗어나는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특히 지성적 수행 분야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자연과학, 인문학, 사회과학과 같은 지적인 능력을 배양하는 학문 분과가 종교적 세계관에서 독립합니다. 나아가 대학 등의 교육기관이 종교가 맡았던 지성적 훈련의 기능을 철저하게 대체합니다. 윤리적 수행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종교가 윤리적 규범의 독보적인 원천이었다면 지금은 법 규범 체계가 이를 대신합니다. 가장 종교적이었던 명상 수행조차 종교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중입니다. 근대 이전의 사제와 승려들은 소수 지식인 그룹에 속했습니다. 사회 구성원 대다수는 글도 제대로 못 읽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대중의 교육 수준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니 종교의 부정적인 모습은 과거에 비해 훨씬 더 뚜렷하게 인식되기 마련입니다. 종교는 변화한 시대에 걸맞은 자신의 역할과 의미를 성공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종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나아가 종교의 효용 자체를 부인하는 견해까지 등장했습니다. 종교가 없어지면 개인과 공동체가 더 행복해지리라는 종교 무용론까지 나타난 것입니다. 가톨릭과 불교와 같은 독신 출가 제도에 기반한 종교들은 사제와 승려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종교가 직면한 상황은 막스 베버 이후 많은 이들이 역설한 세속화 개념으로 압축됩니다. 과거에는 종교적 세계관이 법, 정치, 경제, 교육 등 사회의 모든 분야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근대 이후에는 합리성이 사회 운영의 결정적인 원리로 부상합니다. 종교적 세계관이 과거의 압도적인 영향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의 삶은 물론 사회의 모든 영역이
종교적 세계관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탈종교 현상이 세속화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퓨 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무종교인 혹은 비종교인은 2007년 11.77%에서 불과 8년 후인 2015년에 16%로 급증했습니다. 무종교인은 말 그대로 종교가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1984년 이후 종교 분야의 통계를 꾸준히 작성해온 한국 갤럽의 조사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갤럽에 의하면 무종교인의 비율은 2000년대 들어 50%를 넘나들다 2021년에는 60%까지 늘어납니다. 공산주의 국가를 제외하고 무종교인의 비율이 이렇게 높은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19세에서 29세 젊은 층의 무종교인 비율은 2021년의 경우 무려 78%에 달했습니다. 반면 60대 이상의 무종교인 비율은 41%에 그쳤습니다. 종교를 갖지 않는 이유 역시 종교에 대한 반발 혹은 시간적 여유가 없다에서 종교에 무관심한 것으로 현저하게 달라졌습니다. 경제적 풍요, 높은 교육 수준, 민주주의 제도의 확산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최종적으로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를 강조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개인이 자기 삶을 결정하는 주체로 등장한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가 20세기 이후에 집중적으로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현대 국가는 구성원들이 자기 삶의 의미를 직접 구현하는 것을 핵심 가치로 선언합니다. 개인의 행복 추구권이 바로 그것이지요. 하지만 변화에는 짙은 그림자도 수반됩니다. 선택의 권리와 자유가 커졌지만 이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은 물론 선택의 결과 역시 개인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책임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어서 실존주의적 심리학을 주창한 에리 프롬은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유를 감당할 수 없는 개인이 타인에게 자신의 자유를 양도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20세기 중반 유럽에서 등장한 나치즘, 파시즘과 같은 전체주의적 정치체제가 그 사례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근본주의적 종교운동 역시 이 시기 전후로 본격화됩니다. 불교의 부패와 권력 남용이 고려시대의 심각한 사회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조선이 건국된 후 불교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조선이 통치 이념으로 채택한 유교 역시 적지 않은 폐해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 말에 유교가 강력하게 비판받았습니다. 서구의 종교 비판 역시 오랜 역사를 지닙니다. 철학자이자 시인이었던 크세노파네스의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신에게 질투와 시기와 같은 인간적인 악덕을 투사하는 의인화 시도를 비판했습니다. 만약 소나 말에게 손이 있다면 각기 그들을 닮은 모양의 신을 만들 것이라 풍자하면서요. 그의 논박은 이후에 인간이 자신의 생각과 욕망을 투사해 신을 만들지만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종교 비판의 원조가 됩니다. 독일 출신의 철학자였던 포이어 바흐의 기독교 비판은 마르크스를 비롯해 후대의 서구 사상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무엇보다 그는 종교가 신에 대한 이야기인 신학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이야기, 다시 말해 인류학 혹은 인간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 존재는 인간이 지닌 불완전함을 투사시켜 만든 이상적 이미지들을 모아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인 프로이트는 인간이 무의식과 욕망의 존재라고 강조함으로써 서구 지성사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킵니다. 인간이 무의식적인 투사를 통해 신관념을 만들고 거기에서 위안을 얻는다는 견해입니다. 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고 비판한 마르크스 역시 이런 흐름에서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종교가 아편처럼 삶의 고통을 도외시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현실 개선 의지를 약화시켜 불공정한 사회 질서를 고착시킨다는 것이지요. 종교 비판은 근대 이후에도 꾸준히 이어집니다. 만들어진 신이라는 저서로 유명해진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가 대표적입니다. 그 역시 신이 인간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보았습니다. 신이 세계와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삶의 위안과 사회 질서 유지와 같은 목적을 위해 인간이 신을 고안했다는 겁니다. 특히 인격신 개념은 망상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진 숱한 폭력과 어리석은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합리적인 사람은 종교의 신 개념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현재까지 서구에서 제기된 종교 비판의 주된 초점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우선 그들은 모두 종교를 인간적인 현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가 초래하는 인간 소외와 불행입니다. 종교는 오히려 현실에서 인간을 과도하게 억압하거나 갈등을 정당화하는 기제가 되면서 애초 목적이었던 효용조차 상실했다는 비판입니다. 종교는 애초의 효용을 구현하는 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고통과 갈등을 더 증폭시키기까지 합니다. 인류사의 많은 폭력과 위선이 종교라는 외피를 두르고 비판을 모면했습니다. 사회적 불의를 정당화시켜 주기까지 했지요. 그래서 종교 탓에 인간이 더 불행해졌다는 주장입니다. 종교의 이상적인 가르침과 우리가 목격하는 현실은 한참 거리가 있습니다. 종교의 부정적인 모습과 이로 인한 강력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종교는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종교가 가진 고유한 위안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종교는 우리가 필연적으로 묻게 되는 삶과 죽음의 의미를 제시합니다. 또 우리가 시공의 차원을 넘어선 더 큰 무엇의 일부라는 가르침 역시 전하지요. 끝으로 종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윤리적 규범의 원천으로도 기능합니다. 종교적 세계관의 핵심은 보이지 않는 차원이 실제한다라는 형이상학적 존재론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실제라는 종교의 근본 전제가 심리적 위안을 주려는 지적 고안물이 아니라 실제 체험으로 뒷받침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임사체험과 엑스터시가 그것입니다. 임사체험 혹은 근사체험이라는 현상은 사후세계를 경험했다는 주장입니다. 죽음 너머의 세계의 저쪽을 힐끗 엿보고 다시 이쪽 세계로 돌아왔다는 사건입니다. 이 단어는 미국에서 1970년대 무렵 등장합니다. 이 무렵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의료기술이 크게 발달합니다. 사고로 중태에 빠진 응급 환자를 살려내는 사례가 전보다 훨씬 늘어납니다. 그런데 혼수 상태에서 의식을 회복한 이들 중에서 낯선 유형의 체험을 보고하는 사례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중태에 빠져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육체를 잠시 벗어났지만 다시 돌아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 의사들은 사고로 인해 의식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무의미한 소리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성별, 나이, 지적 수준과 무관하게 보고가 늘어나자 진지한 관심을 기울이는 의사들이 나타납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레이먼드 무디가 대표적입니다. 그들은 기묘한 체험에 흥미를 느끼고 환자, 동료 의사, 간호사들로부터 유사한 사례를 수집합니다. 이를 정리한 무디 박사의 책이 발간되며 임사체험이라는 용어가 미국에서 널리 알려집니다. 체험자들의 보고를 종합해보면 공통적인 특성이 발견됩니다. 우선 임사체험은 의도적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로 갑작스럽게 발생하니까요. 또 초기에 수집된 보고를 보면 체험자들이 서로 경험을 나눌 기회가 없었는데도 체험의 과정이나 내용이 놀랍게도 비슷하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체험의 전형적인 진행 과정은 이렇습니다. 대부분은 교통사고나 감정과 같은 돌발적인 사건으로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그리고 부지불식간에 몸 밖으로 나와 자신의 육체를 포함한 외부 상황을 인식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체험자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 상태에서 벽을 통과하거나 생각하는 장소에 곧바로 가 있는 등 시공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보고됩니다. 가까운 친척을 비롯해 이미 죽었던 누군가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특정 시점에 이르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좁고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 다른 차원으로 갑니다. 이미 고인이 된 가족이나 천사와 같은 존재들이 터널 끝에서 그들을 맞아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남았다거나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는 말을 들은 후 다시 육체로 돌아온다는 것이 대략적인 전개의 양상입니다. 놀랍게도 이런 체험의 보고는 70년대 미국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고금을 막론하고 등장했습니다. 플라톤은 중기 대화편인 국가에서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다가 장례식 때 살아난 에르라는 젊은이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에르는 저승을 보고 온 체험담을 전하며 그가 되살아난 이유가 자기 경험을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소임을 맡아서라고 주장합니다. 종교 유무, 교육이나 지적 수준, 성별, 나이와 같은 변수와 무관하게 체험의 묘사에 일관성이 있고 진행 과정과 특징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설명이 요청됩니다. 특히 체험자들의 다양한 삶의 배경과 함께 임사체험이 사고로 예기치 않게 발생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 모든 사례를 허구라고 단정짓는 것은 설득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무엇보다 체험자들은 그들이 사후세계를 직접 경험했다고 굳게 믿습니다. 또 대부분은 체험 전보다 죽음을 덜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토로합니다. 육체적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자신이 존재한다고 믿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주장이야말로 모든 종교가 빠짐없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육체를 벗고 저쪽 세상으로 간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윤회이겠지요. 내 밖에 선다 라는 의미를 지닌 엑스터시는 나를 벗어나는 초월의 가능성을 뜻합니다. 한편 인간이 궁극적 실제를 직접 인식할 수 있다는 주장은 신비주의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현대에 이르러 종교의 테두리 안에서만 논의되던 신비주의가 그 경계를 벗어나는 뜻밖의 현상이 발생합니다. 무종교인들이 신비적 합일 체험을 했다고 보고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세속적 신비주의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종교와 인간의 종교성 이해에 전혀 다른 접근을 요청합니다.
종교 체험의 중요성은 종교사에서 숱하게 확인됩니다. 생로병사의 의문에 사로잡힌 붓다는 왕궁을 떠나 수행을 거듭합니다. 마침내 자신의 참된 본성인 불성을 알아차리는 견성 체험을 한 후 이를 기반으로 불교를 창시하지요. 무함마드도 기도 끝에 알라신의 계시를 전해 듣는 체험을 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종교 체험의 중요성을 증언합니다. 그는 현재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쿠스로 기독교인을 탄압하러 가던 중 갑작스럽게 예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이 체험을 계기로 바울은 헌신적인 기독교 신자로 변모합니다. 우리 종교사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많습니다. 수은 최재우는 1860년 예기치 않게 한울림을 만나고 그것이 출발점이 되어 동학이라는 종교를 창도합니다. 원불교를 창시한 소태산 박중빈 역시 치열한 구도 끝에 26세인 1916년에 대각의 체험을 얻었다고 전해지지요. 이처럼 동서양을 막론하고 개인의 종교 체험은 종교가 형성, 유지, 성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체험과 경험을 자주 혼용하지만 두 단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컨대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체험학습은 있어도 경험학습이라는 명칭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체험수기라는 표현이 경험수기보다 더 자연스럽게 들리지요. 체험이라는 단어는 체라는 글자가 보여주듯이 몸으로 직접 겪은 일회적인 사건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반면 경험은 체험의 축적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서로 다른 일련의 상태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플라톤은 파이드로스에서 인간의 마음을 일상적인 의식 상태와 비일상적인 의식 상태인 광기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그리고 광기 상태를 인간적 광기와 신적 광기로 나누고 후자가 일상적인 의식 상태보다 개인과 공동체에 더 유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종교는 인간의 마음이 다양한 상태로 구성된다는 견해를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나아가 의도적으로 의식을 변화시켜 비범한 통찰과 직관을 얻으려 노력합니다. 여기에는 명상, 기도, 아름다운 자연경관, 트라우마, 향정신성 약물 등 참으로 많은 계기가 포함됩니다. 그 중에서도 명상과 기도는 종교의 수행법으로 오랫동안 전승됐습니다. 일상적인 종교 체험을 추구하는 흐름이 동서양 종교에서 빠짐없이 등장했다는 의미입니다. 미스터리는 눈이나 입을 가리다 라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비밀스러운 지식의 발견과 전승을 핵심으로 삼았던 고대의 신비 종교는 입문자들에게 교단에서 배운 내용과 체험을 철저하게 비밀로 유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신비주의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신비주의는 인간이 궁극적 실제와 합일되는 체험을 할 수 있고 의식을 변화시키는 수행을 통해 체험을 의도적으로 추구하며 체험적 통찰의 근거에 궁극적 실제와 우주 그리고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사상으로 구성된 종교 전통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다소 복잡하게 들리지만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즉, 신비주의는 체험, 수행, 사상으로 이루어집니다. 궁극적 실제와 하나가 됨으로써 존재의 본성 혹은 궁극적 실제를 인식할 수 있다는 신비적 합일 체험이
신비 체험의 중심입니다. 신비 수행은 우리의 일상적 의식을 변화시켜 신비 체험을 얻으려는 의도적인 수행법을 의미합니다. 호흡 조절을 포함해 만트라와 같은 진원 수행, 관상 기도 등 그 방법은 다채롭습니다. 이 모두는 의식을 다른 상태로 변화시키는 방아쇠의 역할을 합니다. 끝으로 신비 사상이란 체험이 주는 직관적 통찰에 기반해 현상세계와 보이지 않는 차원의 상호관계, 수행의 방법과 과정, 궁극적 실제의 특성 등을 설명하는 이론 체계입니다. 제도 종교의 테두리 밖에서 표출되는 새로운 형태의 종교성이 등장했습니다. 이 현상은 무종교의 종교, 종교를 넘어선 종교와 같은 역설적인 표현으로 묘사됩니다. 템플스테이, 산티아고 순례길 여행, 대학의 명상과 수행 수업이 대표적이지요. 이런 현상들은 힐링과 치유의 노력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이 종교적 배경이나 믿음과 무관하게 종교의 수행법을 활용해 심신의 치유를 적극적으로 모색한다는 겁니다. 개종할 의향이 없는데도 사찰이나 성지 순례길과 같은 종교적인 공간에서 자기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시도는 전례가 없었습니다. 종교가 없거나 다른데도 특정 종교의 명상 수행법을 활용해 심신을 치유하려는 노력 역시 예전엔 보기 어려웠습니다. 퓨 리서치의 2010년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신도수가 많은 종교는 기독교 31.5%이고 그 뒤는 이슬람 23.2%입니다. 같은 조사에서 무종교인은 16.3%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관의 2015년 조사에서는 무종교인의 수치가 21%로 늘어납니다. 해마다 1% 가까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입니다. 주목할 대목은 무종교인이 빠르게 늘었지만 신과 같은 초월적인 존재나 보이지 않는 차원을 받아들이는 무종교인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비율이 프랑스는 30%, 미국은 무려 68%에 달했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추세를 보입니다. 2021년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무종교인의 비율이 60%에 달했지만 무종교인 중에서 절대자 혹은 신의 존재는 18%, 사후 영혼의 존재는 23%, 극락이나 천국과 같은 사후세계는 19%, 기적은 45%가 받아들인다고 응답했습니다. 요컨대 마음, 종교체험, 신비주의, 심리학이라는 개념이 세속적 신비주의라는 현상으로 수렴되는 경향이 최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종교체험이 인간의 마음을 매개로 심리학과 교차하는 현상은 힐링과 치유를 추구하는 시도로 이어집니다. 종교적 배경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템플스테이, 성지순례, 명상과 수행 수업은 과거에는 없던 현상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종교의 고유 영역이었던 명상이 그 테두리를 벗어나는 사건은 더욱 눈길을 끕니다. 무종교의 종교를 비롯한 여러 가지 역설적인 표현들은 이런 고심의 결과입니다. 전통적인 종교와 연속성이 있지만 예전의 용어로는 도저히 묘사할 수 없는 특징이 생겼으니까요. 다행스럽게도 현재 상황을 이해하도록 돕는 두 개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개인과 정체성입니다. 근대 이후 개인이 자기 삶의 주체로 뚜렷하게 부상했다는 사실은 종교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개인이 종교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행사하면서 심지어 종교 조직에 속하지 않고도 종교적 세계관을 가지거나
종교의 수행법을 취사 선택합니다. 개인의 등장은 정체성이라는 단어와 연결됩니다. 현대사회의 개인은 종교의 테두리를 넘나들면서 자기 정체성의 확장을 추구합니다. 다양한 영적인 추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움직임은 더 큰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는 개인의 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존재론적 관점에서 더 큰 차원의 일부이므로 확장된 자기 정체성을 부단히 확인해 나갈 수 있다는 주장이야말로 종교의 근본 전제입니다. 이 대목에서 엑스터시 개념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됩니다. 엑스터시야말로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장하는 결정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엑스터시는 익숙한 나를 벗어나 지금껏 인식하지 못했던 지점에 서게 만들므로써 확장된 나를 드러내고 또 인식하게 만듭니다. 과거의 나를 규정했던 정체성의 경계를 넘어서도록 하는 것이지요. 비유적인 차원에서 보면 현대사회 역시 집단적 엑스터시를 겪는 중입니다. 사회 모든 분야가 정체성의 근본적인 변화와 확장을 경험하고 있으니까요. 결혼, 가족, 직업, 정치, 경제와 같은 모든 영역의 패러다임이 뿌리에서부터 흔들립니다. 현대사회의 변화가 우리에게 익숙했던 모든 것의 경계 바깥에 서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집단적 엑스터시입니다. 해결이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면 우리는 반사적으로 도피와 부인의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종교 영역에서는 어떨까요? 근본주의자들은 경전을 문자 그대로 해석함으로써 새로운 상황을 해결하려 시도합니다. 과거의 전통적인 권위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지요. 상황의 새로움을 직면하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도피입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혼란의 원인을 부인합니다. 유물론적 세계관의 근거에 종교 자체를 철저하게 부정하는 태도가 대표적입니다. 두 입장은 정반대로 보이지만 단언과 확신이라는 태도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비유하자면 전자는 더러워진 아이를 아예 씻기지 않으려는 것이고 후자는 더러워진 물 때문에 아이를 버리려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자는 자기 종교가 배타적인 진리라고 확신하고 그 우월성을 타인에게 강요하기 쉽습니다. 아이는 더욱 더러워지겠지요. 반면 후자는 종교가 오랫동안 인간에게 주었던 위안과 행복 같은 긍정적인 측면을 아예 보려 하지 않습니다. 종교가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믿는 무종교인이 많아지면 우리가 아는 종교는 사라질 가능성이 현저하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가 종교를 더 이상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종교가 사회에 주는 도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개인과 공동체의 행복일 겁니다. 예수와 붓다는 우리가 자신과 타인을 귀한 존재로 인식하고 서로를 존중해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희망했습니다.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 종교는 나와 세계의 실상을 올바르게 알아차리고 모든 존재와 더불어 행복하기를 추구합니다. 종교는 창시자들이 역설한 것처럼 개인과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갈등과 고통이 아닌 기쁨과 행복을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요컨대 종교가 다시금 기쁨과 행복의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균형을 잃으면 종교는 서로를 해치는 칼이 됩니다. 인도 출신의 명상가 바그완 슈리 라저니 씨는 명상 수행이 다른 분야와 균형을 잃을 때 생기는 위험을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폭넓은 독서로 지식을 쌓았습니다. 대학에서는 철학을 공부했고 치열한 수행 끝에 21살 때 종교적 깨달음을 얻었다고 전해집니다. 29살에 모교의 철학과 교수가 되었지만 거침없는 발언 때문에 6년 만에 사직합니다. 그 후 그는 영적 스승인 구루로 변모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고 우리나라에서도 80년대에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라즈니쉬의 가르침은 종교 없는 종교로 요약됩니다. 윤리라는 명목으로 인간의 욕망을 억압하는 낡은 종교를 벗어나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종교를 되찾자는 주장이었지요. 성적 에너지의 자유로운 충족과 함께 지금 이곳에서의 즐거움을 강조한 탄트라가 가르침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추종자들의 자유분방한 성윤리는 지역사회의 거센 비난을 불러일으켰고 주민들과의 마찰이 심각해집니다. 그의 명상센터는 한때 6천 명이 머무를 정도로 번성했지만 거액의 세금을 추징하려는 지방정부와의 갈등으로 위기에 처합니다. 곤란에 직면한 라즈니쉬는 1981년 미국 진출을 시도합니다. 그는 나는 미국이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선언하고 오리건주의 8만 평 넓이의 라즈니쉬 풀암을 만듭니다. 이 공동체는 큰 성공을 거두고 그는 왕처럼 생활합니다. 무려 93대의 롤스로이스 세단을 사들이기까지 했지요. 교단은 모금의 혈안이 되어 젊은 신도들에게 갖가지 핑계로 부모에게서 돈을 타내게 했고 질서 유지라는 명목으로 도청과 폭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역 주민과의 관계도 점점 나빠져 방화, 공무원 폭행, 살모넬라균 살포까지 온갖 무리를 일으킵니다.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당국은 교단을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라즈니쉬의 비서 쉴라가 이민 사기, 도청, 세균 테러, 방화, 살인 모사, 폭행 등을 이유로 20년형을 선고받습니다. 라즈니쉬는 모든 잘못을 비서의 탓으로 돌리고 전용 비행기로 국외로 탈출하려다 체포됩니다. 그는 사법당국과의 협상을 거쳐 40만 달러의 벌금과 허가 없이 재입국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미국에서 추방되지요. 그 후 여러 나라를 전전하다가 결국 인도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인도인들은 그의 추방과 여러 나라의 입국 금지를 서구가 동양을 탄압한 것이라 비난하면서 그를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는 불교 승려를 의미하는 오쇼로 계명하고 가르침을 전하다 1990년 심장마비로 삶을 마칩니다. 비슷한 시기 미국에서 활동한 또 다른 인도 출신의 묵타 난다 역시 균형을 잃은 명상 수행의 위험을 보여줍니다. 묵타 난다의 주된 가르침은 쿤달리니라는 성적 종교적 에너지를 각성시키는 요가였습니다. 그는 구루를 선택할 때에는 인품과 행동을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지만 미국으로 건너간 자신 역시 스캔들의 주인공이 됩니다. 묵타난다는 쿤달리니 에너지를 성적 결합이 아닌 종교적 차원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부단히 강조했습니다. 성관계는 금지의 대상이었고 그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많은 여성 신도와 성적 관계를 맺는다는 이야기가 갑자기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측근들의 폭로도 이어집니다. 그가 매일 저녁 여성 신도들을 침대로 끌어들였다는 내용이었지요. 이 과정에서 그가 주변의 거의 모든 여성을 성적 유혹이나 추행의 대상으로 삼았고 이런 행동이 인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공동체에는 질서 유지라는 명목의 폭행이 횡행했고 이를 전담하는 인력까지 따로 있었지요. 그의 교단은 라즈니쉬와 놀랍게도 흡사했습니다. 묵타난다의 공동체도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내부 증언에 따르면 그의 교단도 라즈니쉬처럼 스위스 은행에 100만 달러 이상의 돈을 예치해 둔 걸로 전해집니다. 묵타난다는 자신의 스캔들을 다룬 심층 기사가 나오기 직전 1982년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합니다. 기사가 나온 후 신도들이 대규모로 탈퇴하면서 그의 교단 역시 거대한 추문과 함께 막을 내립니다. 두 사람의 스캔들은 깨달음을 얻었다는 동양 종교 지도자를 서구 사회가 달리 보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합니다. 균형을 잃은 명상 수행의 사례는 동양에서도 발견됩니다. 일본의 옴 진리교가 대표적입니다. 이 교단은 1995년 도쿄 지하철에서 살인 가스를 살포한 사건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테러를 자행했던 신도들은 동경대 졸업생을 비롯해 고학력의 똑똑한 청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교단을 창시한 아사하라 쇼코 역시 공중부양을 비롯해 자신의 비범한 종교 체험을 시종일관 강조했습니다. 교주였던 아사하라와 테러에 참여했던 대부분은 2018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표층과 심층은 말 그대로 껍질과 속살을 뜻합니다. 아이가 자기 생각과 이익을 고집하지 않고 타인과 주변을 배려할 때 우리는 철이 들었다고 표현합니다. 심층 종교는 철이 든 종교입니다. 경전과 교리의 유연한 해석이야말로 심층 종교의 가장 뚜렷한 표식입니다. 신은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합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영생을 주는 나무를 만든 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따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따먹지 말아라. 그것을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뱀의 유혹에 넘어간 이브가 아담을 부추겨 함께 열매를 먹습니다. 먹은 다음에는 부끄러움에 사로잡혀 각자의 성기를 가립니다. 신처럼 눈이 밝아지는 열매를 먹었는데 뜻밖의 성적인 수치를 알게 된 것이지요. 선악과를 먹었는데 성을 인식한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기독교는 이를 원죄라고 부릅니다. 이 일로 인해 두 사람은 낙원에서 추방됩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일부 신비주의자들은 보다 상징적인 해석을 제안합니다. 그들은 선악과가 성적 차이는 물론 이원성 자체를 알려준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성을 뜻하는 영어 단어 섹스는 분리를 뜻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남녀의 성은 이원적 나뉨의 가장 뚜렷한 표식입니다. 성기를 가린 행위는 성이 부끄럽거나 악한 것이라기보다는 이원적 분리를 인식했음을 암시한다는 것이지요. 선악과는 성을 필두로 한 인간 삶의 많은 이원성을 상징합니다. 낙원에서의 추방은 신과 인간의 분리를 뜻합니다. 쫓겨난 아담은 노동을 해야 하지요. 과거에는 자연이 인간을 보살폈지만 이제는 힘겨운 노동이 필요합니다. 자연과 인간의 분리입니다. 이브의 출산은 부모와 자녀, 삶과 죽음이 나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선악과는 모든 이원적 분리의 상징이라는 해석입니다. 신과 인간의 하나됨은
신비주의 전통이 강조하는 엑스터시를 통해 도달됩니다. 재결합을 통해 분리가 해소될 때 태초의 영생이 되찾아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는 모든 종교가 전하는 분리와 재결합이라는 영원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이 존재의 원천에서 분리되었다가 갓난 신곡 끝에 재결합함으로써 자신의 참된 정체성과 태초의 행복을 다시 확인한다는 신화 말입니다. 종교의 가르침은 일상에서 실천되어야 합니다. 원불교를 창시한 소태산 박중비는 누구보다 이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현대의 물질 문명이 경이로운 발전을 이루었으니 우리의 정신 역시 그에 부합해 개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면적으로 달라지라는 것이지요. 나아가 종교적 수행이 구체적인 삶을 부정하거나 이와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일상 수행의 중요성을 시종일관 역설했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종교의 심층적 진리는 의례, 역설의 형태를 띱니다. 무엇보다 엑스터시라는 사건 자체가 역설입니다. 내가 나의 밖에 설 때 나는 과거의 나에서 새로운 나로 변모합니다. 그러나 신비주의자들의 주장처럼 내 속에 더 온전한 나의 정체성이 이미 내재한다면 실상은 반대입니다. 실제로 내가 내 밖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인식되지 않았던 미래의 내가 드러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내 밖을 지향하는 엑스터시는 내면으로 향하는 엔스터시의 다름 아니라는 역설도 보여줍니다. 내 안에 서다 라는 의미의 엔스터시는 엑스터시의 반대로 보이지만 실상은 역설적인 전체를 이룹니다. 우리는 내 밖에 서기 위해 오히려 내면으로 깊숙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명상과 같은 내부로의 침잠이 뜻밖에도 나를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지요. 내면을 향한 움직임이 안과 밖을 넘어선 초월의 차원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볼 때 안과 밖은 반대가 아닌 통합된 전체를 구성하는 분리 불가능한 두 측면입니다. 모든 종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무엇이 여전히 있다고 끊임없이 역설합니다. 나의 무지를 인식하고 삶의 가능성에 자신을 열어둘 때 그 미지의 차원이 드러납니다. 그때 나는 내 밖에서는 엑스터시를 비로소 경험합니다. 이 사건을 위해서는 미지의 것이 드러나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조화와 균형, 변화와 발달, 대극의 통합의 지혜를 구현하지 않는 종교는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종교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으려면 과거의 종교는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라고 표현되듯이 과거로부터의 철저한 탈피가 필요한 것이지요. 이럴 때 종교는 참으로 큰 기쁨과 행복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종교는 다시금 예수와 붓다의 가르침을 지금 이곳에서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가 우리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회가 종교를 염려하는 게 아니라 종교가 공동체와 구성원들을 진심으로 위로해야 합니다. 그 관건은 결국 행복에 있습니다. 신화학자 조셉 캠벨은 이런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너의 기쁨을 따르라 라는 의미의 Follow your bliss입니다. 블리스는 지극한 기쁨이나 행복을 뜻하는데 지복이라고 번역됩니다. 우리가 내면에서 느끼는 큰 기쁨을 삶의 안내자로 삼으라는 겁니다. 기쁨과 행복은 내가 옳은 방향으로 가는지를 계속 확인시켜 줍니다. 내가 무엇에서 기쁨을 느끼는지는
나만이 알 수 있으니까요. 기쁨을 키워가는 삶이 우리를 행복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지요. 자유는 말 그대로 자기에게서 비롯되는 그 무엇입니다. 내 기쁨은 내가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각자가 느끼는 기쁨의 원천을 찾고 키워나가 행복한 존재가 되는 일이 우리 삶의 최종 목적입니다. 종교가 우리 곁에 있으려면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갈등과 고통이 아닌 기쁨과 행복을 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를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종교가 참된 종교라고 믿습니다. 종교가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커다란 웃음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내 안의 엑스터시를 찾아서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소개한 책의 저자는 종교의 핵심이 인간의 삶에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종교들을 보면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향성이 점점 더 커지는 듯합니다. 역사 속의 종교 전쟁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내가 믿는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폭력적으로 제압하려 하는 것은 종교의 참된 가치인 행복과 평화 혹은 영성과는 먼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비단 전쟁뿐만이 아니라 개인 간의 인간관계에서도 종교적인 목적으로 상대를 언어적, 신체적, 정서적으로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 본성의 뿌리 깊은 폭력성 때문이지요. 저도 인간이지만 인간은 정말 대단히 잔혹하고 폭력적인 동물입니다. 폭력의 본 바탕은 독재적인 근성입니다. 내 뜻대로 남을 좌지우지하고 싶어하는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A라는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종교적 근본주의는 믿지 않는 사람의 믿지 않을 권리와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자신들의 신념 체계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적대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이비 종교단체가 그런 경향이 더 심하죠. 원래 종교의 시작은 보이지 않는 세계, 특히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탐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현실 세계의 윤리와 개인적 양심이라는 내밀한 측면까지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종교나 신앙은 이성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세계를 다루기 때문에 그것이 진실인지 아니면 오류인지 누구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저 믿을 수만 있을 뿐이지요. 믿는다는 것은 대상의 진실 여부가 판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일단 진실하다고 가정하고 그것을 기정사실화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책의 저자가 던지는 질문은 명확합니다. 종교가 인간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느냐는 것입니다. 비종교인이 종교인으로 바뀌었을 때 그 사람이 더 건강하고 현명하고 행복해질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또한 사회 공동체 전체가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종교를 갖는 것이 나를 더 기쁘고 건강하고 현명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면 저는 종교를 가지시라고 적극 권장합니다. 반대로 종교인이 되었을 때 기쁨과 건강과 현명함과 행복이 줄어든다면 저는 적극 만류하고 싶습니다. 스스로 사유해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